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드렸던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전파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함께 전파할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셨죠.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당신이 일할 때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예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충성된 제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갈릴리 지역을 하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위에 갈릴리 바다 근처인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지역으로 가신 까닭, 왜 이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영화 제목 중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심장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 그러면 그곳에는 누구보다도 인재가 많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그 예루살렘을 뒤로 하시고 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걸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여기 보시면 지도가 보이십니까?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납달리라고 쓰여 있는 지역이 혹시 보이시나요? 저도 이 지도가 안 보여서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가 납달리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니까 갈릴리 호수니까 이쪽 납달리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이 지역으로 이제 이 지역에 속하는데 납달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 중에 라헬의 몸종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죠. 차남이에요. 비라의 차남인데 그에게 야곱이 복을 빌었을 때 이런 복을 빌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복을 빌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뭔지 모르겠는데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대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는 이사야서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또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외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이 노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 이사야서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창세기 야곱의 예언을 그런 관점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이해를 해본다면 아름다운 소리를 외친다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납달리가 바란다고 했으니까 이 아름다운 소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전하는 이 납달리 지역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복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기에 가장 어떤 땅이에요? 적합한 땅인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의로 즉흥적으로 오늘 갈릴리로 한번 마실 나가 볼까 이래서 그렇게 나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구약의 이 납달리를 통한 예언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그죠? 그 일을 이루시고자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누구들을 부르셨어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원문으로는 사람들의 어부란 뜻이거든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 또한 즉흥적이지 않아요. 이것 또한 구약의 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앞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북방 땅이란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이스라엘 저 동북 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죠. 북방 땅을 말하고 바벨론을 말하고 이스라엘 중에는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도 있고 여기저기로 도망간 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 오늘 아까 16절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이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과 회복은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동안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신약에 누가 오신 겁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심으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신 거죠. 성취하신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 또 유대 랍비들의 이렇게 문헌을 보면 사람을 잡는 어부 이런 표현이 나온대요. 사람을 잡는 어부.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가르치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을 잡는 어부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기만 했던 이 제자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이들이 저 무식한 베드로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던 그가 설교 한 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번에 3,000명이 그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복음 사역이 아주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게 된 것.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렇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곳에서 어부들을 부르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띄어서 아이고 저놈들 불러볼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저 하나님이 그냥 임의대로 즉흥적으로 그냥 일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 뜻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 구약의 납달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갈릴리로 가시고 그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요? 어부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보시면 복음서에 유난히도 많이 등장하는 게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되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늘 자신을 향한 예언이든 자신을 통해 이루실 예언이든 늘 염두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하여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에 담겨있는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내 뜻은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모른다고 기도했는데 안 알려주신다고 아니 기도해도 알려주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제 뭐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는 이제 붐이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말씀을 읽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잘 이해도 못하는데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 말씀,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읽는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죠? 말씀이 나를 읽어가시는 걸 깨닫는 거죠. 그 말씀에서 내가 보이고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또 믿음 안에 결단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제 저희가 성경 필사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올 한해 우리가 말씀을 또 읽고 쓰고 또 이제 저희가 배우는 시간도 마련할 건데, 배우는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올해 표어로 삼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져서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우리 축복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어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조금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갈릴리에는 이 호수니까 어부들이 되게 많았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부들 가운데 이 네 사람을 가장 먼저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가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본 건데, 첫 번째는 이들이 바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죄송합니다. 영어로 보면 유독 즉시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이 두 단어인데요. 이게 immediately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는 no delay. 우리가 딜레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늦춘다고 하는데 딜레이 없이 바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연달아 두 번이 나와요. 특히 18절 20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랑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두 번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시 이 표현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하는 표현으로 이것을 쓰고 있고요.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immediately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부르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 또한 그런 예수님의 즉각적인 부르심에 그들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어부들 중에서 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웁쭈삣쭈삣하지 않고 딜레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내가 이거 놓고 가다가 뭐 어떻게 하나 이런 계산하면서 주저하지도 않았고, 이후에 내가 뭐 손익을 따지면서 지체하지 않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듣자마자 곧바로 즉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생면부지인 이 예수님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따라 나서게 한 것일까요? 왜, 무엇이 이들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뭐 이렇게 일면식이 있었던 관계는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따라 나서게 된? 저는 앞에서 살펴본 예레미야 16장의 말씀대로 많은 어부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낫게 한다라는 이 말씀대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던 게 아닐까.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또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그들이 강권적으로 이끌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예수님의 그 말의 권세에 이들이 이끌리듯 끌려온 것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저렇게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겠어요? 도무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의 방식은 당시에 상당히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 당시엔 제자가 된다는 건, 당시의 랍비들은요, 제자들이 랍비를 이렇게 선택해서 문화생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옛날 이렇게 소림사 가면 이렇게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문화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해서 갔지 선생이 제자를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들과 다르게 당신이 직접 제자를 선택하는 방식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그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뒤에,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진심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 실제로 그렇죠.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도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을 때 누가 아담을 찾아가셨죠?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가 결단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태초 전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말씀이 뭐가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미뤄봤을 때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근데 그 관계의 시작이 뭐다? 내가 선택한 거다?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미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는데 이 나를 따르라가 원문으로 보면 내 뒤에 서 이겁니다. 내 뒤에 서. 우리가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자 내 뒤에 서봐 라고 해서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신 그 길을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는 그런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기엔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밤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땐 이것처럼 무모한 게 없어요. 그죠? 살던 삶의 모든 터전을 그물까지도 생계도 다 버려두고 떠난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선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선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혹시 묵상하시는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그죠? 신명기 말씀이 떠오르는데 요즘 신명기에서는 가데스바네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던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라. 근데 이들이 이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포즈를 걸죠. 잠깐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동네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정탐꾼을 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지만 마지못해 응답을 한 겁니다. 분명 그래서 갔다 온 정탐꾼의 고백, 첫 번째 1번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좋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사실이더라, 진리이더라. 그죠? 그런데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과 더불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장애물, 견고한 성읍, 장대한 사람들, 안악자손,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원망의 뿌리에는 그들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악한 세대, 그죠? 악한 세대라 부르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립니다.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까닭에 약속의 땅을 들어갈 자로 선정되게 되잖아요. 저는 오늘 그렇게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꼭 갈렙과 여호수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던 그 시대이지만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보실 때 좀 특별한 자들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 제자로서의 삶을 회피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제자들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연약함에도, 그들의 부족함에도, 그죠?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길에서 다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그들이 순종했을 때 다시 부르심 받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순종하고 성령 받아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초기 기독교 사회에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하지만 작은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가야 될 믿음의 본으로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해가 지나도록, 해가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순종을 망설이고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물론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부분만은 안 돼요 라고 여러분 순종을 망설이고 계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것마저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 줄 믿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기억해요. 결과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냐면 내가 예상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걸 순종하게 되면 내가 이런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될 텐데 이건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결과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결과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 할 뿐이고 순종할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럼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각적인 순종해야 될 부분 생각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드림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한 해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가장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많이 살펴봤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혈혈단신이 아니에요. 그죠? 가족도 있었고 일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표현합니다. 내려두고 순종했어요. 이들은 부모도 재산도 그리고 생업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결단과 태도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진 소유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영생을 찾으며 구하며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시죠? 내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부담을 느낀다고. 이러면 누가 예수 믿냐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각자가 놓인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다 버리고 신학교로 들어가고 낯선 선교지로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너희들의 일상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라. 신학교로 들어가서 목사가 되라. 그죠?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주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것도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의 제자라면, 그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저 하늘나라의 삶이 있음을 믿는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제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요즘에 정말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됐잖아요. 정말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이 재물도 여러분 더 이상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지 않고 주를 위한 뭐가 됩니까?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허락된 관계들, 가정이나 일터, 세상에서 허락된 관계들 또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해관계로, 이해득실로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만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관계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의 환영보다는 사실 환난과 핍박,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보상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수요 예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은 자녀들, 여러분 아무리 노력과 수고해도 우리가 부모님과 늘 동행할 수 없고 자녀들을 24시간 따라 붙으며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그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일에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찬양하게 될 텐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라고 입으로만 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기꺼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엄밀히 말해 고린도 교회의 연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보내는 구제 헌금에 대해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다른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데 너희들 마음에 정한 대로 해. 그런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즐겨내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헌금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그게 물질만이겠어요? 아니죠. 저는 주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사랑도, 주를 위해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그죠? 동일하게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드리란 말씀이 아니라 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2024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위한 즉각적인 순종과 더불어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그렇게 누구보다도 2024년도에는 내가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찬송가 94장이에요.